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참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 참 부족한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빚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야곱처럼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야곱은 부족함이 많고 결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의 삶에 있었고 그렇게 야곱의 삶을 부족함 가운데서도 선하게 인도하신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에는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관계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앞서 3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씨름,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이 야곱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에서와 극적인 참 만남을 갖게 되었고 평안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렇게 참 에서와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인간의 부족함의 요인이, 연약함의 요인이 꼭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에서와 함께 참 좋은 만남을 이루었지만 그 만남에는요 여전히 야곱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에서와 만나는 그런 순간에도 세겜 땅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자신의 그 거주하는 땅을 이제 세겜 사람들로부터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거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34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또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이런 정말 커다란 어떤 위기의 삶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샀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는 이런 성경의 기록은요, 다분히 야곱의 삶이 평안을 찾았지만 그 평안이 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34장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삶의 위기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평안하게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평안함은요, 야곱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과 또 완전함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둔 것이었고, 여전히 야곱은 아직도 극복되어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금 가나안 땅 세겜에서의 평안함은요, 일시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그 평안함은 앞으로 있게 될 불안한 평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삶이 순탄할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은요, 영적인 위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현장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한 예배 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이 편안하다는 것, 그냥 편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신앙생활에 불편함마저도 감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편안함이 영적인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평안하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삶에는요, 34장의 위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편안한 신앙생활, 이것을 잘 이겨나가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비록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참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야곱의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헤라는 것은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엘로헤라는 것은 이제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된다는 것인데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엘로힘, 즉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 자신이 만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지만 야곱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이 야곱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34장에 보면은 참 이 딸이 이제 강간을 당하고 그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살육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어떤 위협을 당할 때, 여러분 3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위기의 삶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의 삶에 찾아온 위기, 그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찾아온 삶의 위기를요,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겨나갔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제단을 쌓았고, 이 35장에서도 이 세겜에서의 위기도 제단을 쌓음으로써 극복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실패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단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야곱과 같이 예배의 제단을 쌓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이 참 무너져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그 내 삶의 영역에서 예배의 제단만 살아있으면요, 그 위기는 반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유아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제가 약속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꼭 쌓아야 된다, 가정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런 약속을 받고 제가 유아세례 문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배의 제단, 가정 예배의 제단만 살아있으면요, 그 가정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담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좀 치료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본질적으로 가정의 영적 회복은요, 가정 예배, 가정의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여러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정뿐만이겠습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정말 진정으로 진실로 잘 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삶의 한복판에 여러분 예배의 제단이 살아있으면요, 야곱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참 예배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묵상을 이제 같이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묵상하는 분들과 좋은 이제 온라인상의 교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더욱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샬롬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생활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위하여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예배 재단이 무너진 곳이 없습니까? 가정이든 일터이든 혹은 교회에서 나의 예배 재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어렵고 또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예배의 재단을 제대로 쌓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앞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